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시간에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는 12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13장은 사랑장으로 불리며 사랑의 본질과 실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은사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은사의 핵심이 사랑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 문제에 있어서 은사의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은사가 더 나은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은사를 어떤 원리하에서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느냐를 말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에서 은사에 따른 교회의 다양한 직분을 소개하면서 끝부분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여, 둘째는 선지자여, 셋째는 교사여, 그 다음은 능력이여,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했지만 은사로 인하여 교회가 발전하기보다는 도리어 분열과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의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음을 알지 못하고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외적 은사만을 최고로 여기며 자랑하고 교만히 행하며 다른 성도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이자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은사인 사랑을 언급하여 성도들이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의 원리에 기초해야 함과 사랑이야말로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은사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한 구체적인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성도의 모든 행위의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모든 은사 사용에 있어서 사랑의 필수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내게 놀라운 은사가 있고 그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여 라고 했습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방언, 예언, 능력 있는 믿음, 구제, 헌신 등은 모두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유익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은사라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을 때 은사를 행하는 사람에게 일시적인 만족과 자부심은 줄 수 있어도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신앙적 유익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로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고 자랑의 기회를 삼았습니다. 결국 교회와 개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성도의 모든 행위의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능력도 행하고, 사랑 때문에 아름다운 말도 하고, 사랑 때문에 헌신도 하고, 사랑 때문에 구제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와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은사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말을 잘하고, 말을 의미 있게 하고, 말을 능력 있게 하려면 가슴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인간의 언어 영역을 언급합니다. 꽹과리를 잘 치면 예술적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꽹과리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치는 소리를 듣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언어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영하는 대목입니다. 독일 히틀러의 연설은 독일 국민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히틀러의 연설을 들음으로 독일 민족은 우월 의식을 느꼈고 그들의 민족적 자부심은 극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전 세계가 도탄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은 언어는 가머니설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세, 예레미야, 사도 바울의 특징은 말을 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다른 사람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사랑이 있을 때 최고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말 잘하는 사람, 말을 의미 있게 하는 사람, 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가슴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랑에 기초한 선행은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유익을 위해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을 베풀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기에게도 유익이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선을 베풀어 남을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고 마침내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 곧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 없이 의무감으로 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랑 없는 선행도 일시적 외형적으로는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을 부르짖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행동 원리가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배제된 행위는 어떤 위대한 것도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참된 유익이 있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존재 의미와 가치를 지니며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는 감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옥하다의 뜻은 감격하여 목매어 울다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푸셨고 또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되 따뜻한 마음으로 참아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무례하게 대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한낱 피조물이여 죄인이지만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또 우리를 향해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죄인된 우리를 향해 독생자를 내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참으십니다.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견디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감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사랑이 없다는 탄식들이 들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자고 구호를 외치고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중한지 알게 될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사랑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다섯째, 사랑은 구호나 이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본문 4절로 7절에 기록된 오래 참음, 온유함, 투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무례히 행치 않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음, 성내지 않음, 악한 것을 생각지 않음,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 진리와 함께 기뻐함, 모든 것을 참음, 모든 것을 믿음, 모든 것을 바람,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요, 실천적인 것이요,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즉 사랑은 이념이나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웃는 것은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주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직접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닌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죄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자고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사랑의 제일 덕목은 사람에 대한 인내입니다. 본문 4절로 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15가지의 사랑은 모두 인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온유함, 투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무례히 행치 않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음, 성내지 않음, 악한 것을 생각지 않음, 불의를 기뻐하지 않음, 진리와 함께 기뻐함, 모든 것을 참음, 모든 것을 믿음, 모든 것을 바람,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 모두 인내하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사랑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용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처럼 인내는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죄로 관영한 아모리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6번이나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도고를 끝까지 들으시며 인내하셨습니다. 또 죄로 관영한 아모리 족속을 벌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430년을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인내할 줄 모르며 쉽게 분노하며 성급하게 판단합니다. 인간은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에 이른 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본받아 인간 관계에서 인내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간혹 교회 생활이나 조직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오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이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리스도였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들 역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오해와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진정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옳은 일을 행함으로 오해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7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투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질투를 살펴보면 가인이 아벨을, 에서가 야곱을 질투했고 레아와 라헬이 서로 질투했으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탕자의 형이 탕자를 질투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질투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울러 죄에 대해 얼마나 진노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러한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므로 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음해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8째, 나를 죽일 때 사랑이 살아납니다. 본문 1절로 3절에서의 주어는 나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4절로 7절에서의 주어는 사랑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자아가 죽을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오래 참을 수 없고 온유할 수 없고 투기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9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마땅히 자랑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지나치게 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자랑을 제외한 인간적인 자랑은 듣는 사람을 절망으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자랑이 안고 있는 사단적인 폐해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부모를 만나 많은 유산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가난을 물려받은 성도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고 상심할 것입니다. 가난을 물려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사람이 잘 사는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여 좋은 부모와 좋은 운을 타고난 사람들의 세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헛된 자랑은 사람을 절망으로 몰고 가고 사람의 선한 의지마저 좌절시킵니다. 또한 독한 시기를 불러일으켜 헛된 자랑의 경쟁에 불을 당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여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며
헬라의 대학 도시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헬라의 철학을 마스터했습니다. 또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워 율법에 관한 한 최고의 권위를 자랑했습니다. 개종한 후에는 교회에 공헌한 바가 크며 안디옥 교회를 세계 중심, 선교의 중심 교회로 키워낸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아시아는 물론이어 유럽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복음의 신학적 초석을 놓은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또한 3층천을 직접 목격하고 왔으며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그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약한 것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한다면 인간적인 자랑을 삼가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자랑을 하고 싶을 때 한 영혼을 실족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시편 49편 6절로 7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은 삼가하고 간증은 많이 해야 합니다. 자랑과 간증의 차이는 자랑은 나로부터 출발하여 나로 끝나는 것이고 간증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10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종의 형체로 오셔서 일생을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겸손을 떼어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종과 같이 되셨으며 죄인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을 생각한다면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한 점이 있어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깔보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미가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로마서 11장 20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11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귀중히 여기게 됩니다. 5절을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란 합당한 사람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을 예라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 사람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세리와 같은 매국노를 향해서는 정죄와 비난,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수가성의 여인은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나 세리,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수가성의 여인,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와 병든 자 하나하나를 멸시하거나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셨고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분에 넘치는 인격적인 대우를 하셨고 이러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은 서서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대우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 대해 예우를 갖추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2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자신의 몫이나 권리를 포기합니다. 5절을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유익이라는 말보다는 제 몫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바보도 제 밥그릇은 챙길 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 사이의 다툼은 제 몫을 챙기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제 몫에 매여 있는 인생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일평생 자기 몫을 찾기 위해 싸우듯 살다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몫이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13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5절 하반부를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어떤 공격을 가하든 반격을 할 줄 모르는 악에 관한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회심하고 얼마 안 돼서 평양의 한제를 넘다가 깡패를 만났습니다. 이 깡패는 김익두 목사님이 그 유명한 김익두라는 사실을 모른 채 다짜고짜 패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팼는지 패는 사람이나 맞는 사람이나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믿었는데 은혜는 당신이 받았소. 초대교회 당시 사도와 성도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이 보복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원한을 불태우며 참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유대의 박해자들이 어떻게 하든 로마 정권이 어떻게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악한 그림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형제의 사소한 잘못이나 공격의 복수에 칼을 갈고 있다면, 참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면 인격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깊이 알면 악행의 불능에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14번째, 사랑은 진리에 대한 동조요. 진리와 자신의 운명을 함께합니다. 6절을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진리에 대한 동조요. 진리와 자신의 운명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 동조 혹은 동의할 줄 모르고 진리와 운명을 함께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훌륭하지만 이들을 사랑하거나 따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돈과 명예, 권력이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고 이름을 얻게 할 수 있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은 진리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무한한 가치가 있으며 무한한 기쁨이 있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합니다. 순간적인 유혹에 속았던 발람 선지자는 불의의 삭슬 좇다가 영원히 죽고 말았습니다.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15번째, 사랑은 허물까지도 용납합니다. 7절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의 특징은 좋은 면만을 찾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족한 점, 단점, 허물 등이 보이기 시작하면 상대가 누구이든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못난 점, 허물, 단점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함부로 대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형은 탕자인 동생이나 아버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동생인 탕자의 허물까지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문제가 많은 둘째 아들인 탕자를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며 감싸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을 모르는 큰 아들은 잔치에서 결국 소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장점만을 보고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약점을 알고 그것까지 사랑해야 하고 허물이 있다면 허물을 들추기보다 감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요.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16번째, 사랑에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7절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에 대한 신망입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상사나 사장의 신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정치인은 국민의 신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은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신망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얻은 신망이 한 번의 실수로 망가져 버리기 일쑤입니다. 스위스의 문학가여 철학자였던 아미엘은 신뢰는 거울의 유리와 같은 것이다. 금이 가면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실망시키며 살아갑니다. 고대 그리스 3대 비극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인 소포클레스는 기만하고 배반하는 것이 인간 본래의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사람은 배반하기를 좋아하면서 배반자를 증오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이율 배반이 있습니다. 자신은 신망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못 견딜 정도로 실망을 표현하고 비난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사랑이 없는 나 자신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속여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님을 속이고 실망시키는 일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녀를 보면서 실망했다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알면서도 속아주고 속으면서도 자녀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숙해서 자녀가 부모를 실망시키지만 성숙해진다면 한몫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믿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해도 소망과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변함없이 기다려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성급히 접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실망을 이야기할 때 희망을 이야기하고 신뢰를 보내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이여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성도의 모든 행위의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말을 잘하고, 말을 의미 있게 하고, 말을 능력 있게 하려면 가슴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사랑에 기초한 선행은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다. 넷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는 감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사랑은 구호나 이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여섯째, 사랑의 제일 덕목은 사람에 대한 인내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투기할 수 없습니다. 여덟째, 나를 죽일 때 사랑이 살아납니다. 아홉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10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11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귀중히 여기게 됩니다. 12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자신의 몫이나 권리를 포기합니다. 13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14번째, 사랑은 진리에 대한 동조요, 진리와 자신의 운명을 함께합니다. 15번째, 사랑은 허물까지도 용납합니다. 16번째, 사랑에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가운데 사랑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